지난 2015년을 마감하고 2016년을 주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저희들이 주님 앞에 신명기서 1장 11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정말 하늘문을 하나님이 여셔서 우리가 현재보다는 1000배나 많은 그런 복을 올해 받을 수 있도록, 아니 그 조그만한 사인, 징조라도 보여달라고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일 신년 첫 주일에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 올해 한 해에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 풍성한 은혜를 주시라 믿고 한 해를 나가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재보다 1000배의 복을 받으려면, 그리고 정말 풍성한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누리려면 꼭 필요한 게 있는데 뭐냐 하면 성령의 역사입니다. 저희 여러분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 우리는 결코 그런 복을 누릴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다른 피조물과 달리 영혼, 영이 있는 사람입니다. 다른 짐승들에게는 영혼이 없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이 생기가 히브리어로 루아크라는 히브리 말인데 하나님이 후 부셨다는 소리입니다. 그게 LXX나 주로 쓰였던 것이 성령이 역사하실 때 사용한 단어이기도 한데,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 부어주셔서 생명이 되겠다, living soul, living spirit이 되겠다. 다른 짐승들의 창조와는 달리. 그래서 우리 인간들에게는 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각 사람의 영을 누가 주장하고 누구의 영향을 받고 누구의 지배를 받느냐 하는 것입니다.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악한 사단의 영, 이 세상을 잠시 주관하고 있는 악한 영인 사단, 악령의 영향과 주장을 받든지, 아니면 성령, 하나님의 영의 영향, 주장을 받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로마서 6장 16절에 이들 우리는 죄의 종이든지 의의 종이든지 사단의 종이든지 성령 하나님의 종이든지 둘 중에 하나지 그 중간은 없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고 돌아가시기 얼마 며칠 전에 제자들을 불러 모아다 놓고 이런 귀한 말씀을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제자들은 저를 아나니 저가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라고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약속한 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열흘 만에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시면서, 성령이 강림하신 이유로 믿는 사람 어느 누구에게든지 성령께서 그 안에 영원토록 같이 계십니다. 에베소 1장 3절은 그것을 성령으로 인쳤다, 씨를 했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인침을 받을 때에 여러분의 영이 born again, 거듭나는 것이었습니다. 그전에는 여러분의 영이 거듭나지 않았었는데 그 영이, 여러분의 영이 영원히 born again 되는 것이 성령께서 여러분의 인을 치실 때 여러분의 영혼이 거듭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성령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신다고 고린도서 2장 12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악한 영, 악령을 받은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 성령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했습니다. 성령이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이 깨달을 수가 없다 하는 말입니다. 또한 성령님은 우리 구원의 보증이 되시고 영원한 시큐리티, 한번 예수를 믿게 되고 성령이 인치게 되면 성령은 절대 떠나지 않기 때문에 영원히 그렇게, 비록 육체는 우리가 죽음을 당하면 육체는 땅에 묻힐지 몰라도 우리의 영은 영원히 사는 것이기에, 짐승은 영원히 없기 때문에 그렇지 못하지만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것이기에 그 보장이 되어 있는 것이 성령께서 우리를 인쳤기 때문에, 우리 함께하기 때문이다. 또한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과 우리의 기도와 간구가 효과적으로 아버지 앞에 연락이 되도록 중보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고 로마서 8장 2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또한 많은 열매, 의의 열매들을 맺게 해주시는 분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저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비록 우리의 영혼이 거듭났다 할지라도 성경에서 약속한 수많은 축복의 약속들은 우리가 그 약속에 대해서 클레임을 할 수 있어요. 약속했으니까 허락해 주셔서 클레임할 수 있을지 몰라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 약속들을 우리 안에서 성취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이에요. 제가 먼저 성령 충만을 어떤 것인가를 이야기하기 전에 성령 충만이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먼저 설명을 합니다. 잘 들으세요. 오늘 공동회의이기 때문에 제 설교 짧습니다. 25분 이상 안 합니다. 어떤 것이 성령 충만이 아니냐, 많은 신자들, 교우들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알고 있지를 못합니다. 성경은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 가운데 혹은 어떤 사람이 신비한 아주 그런 경험하는 것, 어떤 뜨거운 체험하는 것, 기가 막힌 남들은 경험하지 못한 그런 경험하는 것을 성령 충만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결코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성도님들에게 특별히 어떤 사람에게 그런 놀라운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들 가운데 그런 경험하신 분들이 있고, 저도 그런 경험을 해봤습니다. 그런 경험이 성령 충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그렇다 그래서 그런 경험을 전혀 안 해보면서 그런 경험은 또 전혀 원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냥 이성적으로만 냉정하게 성경을 판단하고 성령을 이해하려고 애를 쓰고 지식적으로 막 알려고 하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에 이르는 길이냐? 그것도 아닙니다. 또 성령 충만하고 여러분이 제가 처음에 서두로 이야기한 성령을 받는 것, 성령 세례하고의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성령을 받지 않는 한 믿을 수가 없습니다. 받는 순간에 동시에 인침을 받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곳곳에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 3장 16절, 6장 19절, 오순절날 성령 강림 이후로 모든 성도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성령 체험이라고 하는 것과 성령을 내가 경험하는 것과 성령 충만한 것과는 다르다. 로마서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잘 들으세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아무리 초신자라 할지라도, 정말 신앙이 초보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과 성령 충만한 거와의 구별을, 차별을 아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성령이 점차적으로 요만큼 채워졌다가 이만큼 채워지고 이만큼 채워지고 더 많이, 이거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성령이 무슨 물에 물 붓듯이 그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을 얼만큼 많이 소유하고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실 때, 성령을 인쳐주시고 부어주실 때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 요만큼만 주고 어떤 사람 많이 주고 이런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부어주실 때는 한량없이 부어주신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3장 34절, 하나님을 보내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시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성령이 한량없이 부어주시는데 문제는 뭐냐? 우리 편에서 그 성령을 막는 거예요. 우리 편에서 그 성령을 소멸하는 거예요. 우리 편에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편에서 죄 때문에 성령이 부어지더라도 역사를 못하는 거예요. 성령을 내가 주시는 걸 흠뻑 내가 다 받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거절하고 있느냐, 그 차이라 이 말입니다. 성령 충만에 대한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성령 충만이 도대체 뭐냐? 여기 성령 충만을 받으라 라고 하는 이 동사 플레이로스테이라고 하는 말은 2인칭 복수, 현재 수동형인데 명령형으로 쓰였어요. 그 직역을 하자면 이럽니다. 2인칭 복수니까 너희에게, 이런 소리잖아요. 너희에게 계속해서 이 성령이 부어지도록 해라 라고 하는 것이 올바른 직역입니다. 보세요. 너희에게니까 성령 충만은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있는 게 결코 아닙니다.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 모두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오직 너희는 성령 충만을 받으라 한 것이 에베소 교회의 믿음이 탁월하고 무슨 직분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성도에게,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 여기 앉으신 분 모든 사람에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런 소리입니다. 너희에게. 현재형이라 했어요. 그건 무슨 소리예요? 과거에 성령 충만을 받았다, 지금은 아니다, 이런 소리가 아니고, 또 앞으로 내가 충만 받을 거다, 이것도 아닙니다. 지금 현재 성령 충만을 받으라 하는 거예요. 또 명령형이에요. 이거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것 아니에요. 부어주시는 걸 우리가 다 받아야 돼요. 안 받으면 죄입니다. 마치 너희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아버지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명령형이에요. 사랑하지 않는 것 죄입니다. 마찬가지예요. 명령형으로 써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랬으면 받아야 돼요. 안 받으면 죄 짓는 겁니다. 명령형이에요. 사람들이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거부하고 거절하기 때문에 우리가 부어주실 때 나를 내려놓고 내가 내 자신을 완전히 그것에 대해서 내어 맡기며 양보하면 부어지는데, 내가 내 고집과 내 의지와 나의 생각이나 내 자아 이런 것 때문에 성령이 부어지는데 막는 거예요. 그러면 죄 짓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다른 죄와 마찬가지로 연약해서 실수해서 죄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로마서 7장도 그렇고요, 요한일서 2장인가 3장에도 그렇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실수해서 죄를 지을 수 있지만 죄 안에 계속 거할 수는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죄를 지으면 성령이 반드시 그 죄에 대해서 지적하고 깨우치게 주십니다. 회개하라고. 근데 여러분이 죄를 짓는데도 난 아무렇지도 않다, 죄송하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입니다. 믿는 사람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십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의미가 포함된 이 충만을 받으라는 의미에는 컨트롤, be controlled, 지배를 받는다, 이런 소리예요. 여러분, 슬픔이 충만한 사람, 여러분 가서 좀 성경을 찾아보세요. 시간이 없어서 못 읽는데 요한복음 16장 6절에 슬픔이 그를 가득 지배하고 있는 사람은요, 그 슬픔 때문에 아무것도 못합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어제 돌아가셨어요. 그럼 너무 슬퍼요. 오늘 일이 안 잡히는 거 아무것도 못하는, 왜? 그 슬픔이 그 사람을 온통 지배해서 그래. 그게 슬픔 충만이에요.
기쁨 충만이다. 내게 정말 기쁜 일이 벌어졌어요. 그럼 기쁨 때문에 어쩔 줄은 몰라요. 그 기쁨이 그 사람을 사로잡는 거예요. 악령이 여러분 사람을 사로잡을 수가 있어요. 그럼 악령이 충만한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의 것 11조를 도적질했어요. 하나님의 물건을 자기가 도적질해버렸어요. 자기가 좀 챙겼어요. 거짓말했어요. 그리고 사도들에게 아니라고 거짓말 속였어요. 그때 거의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네가 성령 하나님을 속이느냐라고 얘기를 해요. 거짓의 아비가 사단이잖아요. 사단이 속이게 한 거예요. 그 사로잡히는 것에 대해서 충만이라고 하는 것이 다 그런 의미예요. 내가 무엇으로 충만했느냐, 그것이 내로 완전히 컨트롤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5장 18절에 처음 얘기한 게 뭐냐면 술을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했어요. 성령 충만 받는 것을 술 취하는 것과 비교해 놨어요. 술 취하면 술 취한 사람은 그 술 취한 알코올 기운이 그 사람을 컨트롤합니다. 그래서 그 술 기운으로 노래합니다. 술 기운으로 말하고 술 기운으로 사람과 시비 걸고 싸웁니다. 취한 사람이 마찬가지라 이거죠. 성령 충만이라는 게 뭐냐? 성령이 여러분을 완전히 컨트롤,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여러분에 부어질 때 그걸 내가 정말 온전히 다 받으면 여러분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이라는 거죠. 그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 자체의 의미는 이런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돛단배가 바람을 이용해서 목적지로 향하듯이 그 단어가 사용될 때 이렇게 바람이 불어서 그 바람을 따라서 배가 움직일 때에 그 단어를 사용했어요. 플레이로우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바람에 의해서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움직이는 게 성령 충만을 받은 삶이에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한 어떤 그 기운에 의해서, 성령의 어떤 기운에 의해서 내가 걸음걸음을 움직이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또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느냐 하면, 여러분 김치를 젓는데 양념할 때 소금을 치면 그 소금을 녹아져서 거기에 잔잔히 스며들어서 그것이 맛을 발휘하듯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삶에 녹아들어가서 그렇게 해서 나타나는 인격의 됨됨이, 그게 성령 충만할 때 나타나는 특징이에요. 표징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이렇게 지배를 받게 되고 충만하게 되면 세상적으로 쫓던 모든 것들, 세상적인 사고방식들, 세상에서의 무슨 두려움, 걱정, 세상에서 있는 각종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함을 진짜 얻는 거죠. 그런 것들로부터는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이 임하면. 그럼 질문이 뭐냐?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을 받느냐는 거죠. 첫째는 죄를 그냥 갖고 있는 채로는 성령 충만이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당연한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려면 먼저 우리 갖고 있는 죄부터 해결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되고 고백해야, 자백해야 되고 거기로부터 길을 돌아서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령 충만의 역사를 못합니다. 둘째는 내 자아가 죽어져야 됩니다. 내 자아가 살아있는 한 성령 충만하게 역사하지를 못합니다. 이기적인 여러분의 뜻이나 여러분의 의지, 여러분의 육체적인 어떤 무슨 갖고 있고 자신 있게 생각하는 것들, 그런 것들, 내 자신이 원하는 걸 다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십니다. 나를 내려놓으면 그 자리에 성령이 자리를 채워서 역사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제 아들에게 왜 나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라 그랬느냐? 그래야 그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물론 셋째는 성령 충만하게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간구하셔야 합니다. 끊임없이 영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찬송해야 됩니다. 아까 그랬죠? 우리는 영적인 spiritual man들이라고 그러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간절히 기도하고 찬송할 때 성령이 부어주시면서 우리 안에 그런 것들 다 내려놓게 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을 받습니까? 이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는 아주 유사합니다. 1장서부터 있는 스트럭처가 유사한데, 오늘 본문과 병행 구절이 골로새서 3장 16절인데 거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대신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에게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언면하며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고 충만해야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십니다. 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성령으로 쓰여졌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에 정말 충만한 사람에게는 자동적으로 성령 충만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정말 말씀 안에 거하면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하는 아기들처럼 그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의지하고 말씀 의지하고 한 걸음 뛰고 한 걸음 뛰고, 예.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내가 나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나를 주장하게 하시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나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라 함이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가 성령 인침을 받고 그리스도의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영적 아킬레스건은 뭐냐 하면 아직도 우리는 죄성, 신 네이처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죄성이 아직도 우리에 있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해서 우리 안에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죄를 그냥 짓고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육체의 소욕을 이기는 길은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밖에 없다. 여러분, 육체의 일들은요, 여기 나오는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에 나오는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술수,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기, 분리,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이런 것들은요,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야지라고 애 안 써도 저절로 사라집니다. 가만히 있으면 인간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것들을 억누르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물리치고 정말 주님 원하시는 삶을 살려면 우리 안에 성령이 마음껏 역사를 해야만 우리가 그런 걸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그냥 갖고는 현재보다 1000배 축복 받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것을 그냥 갖고 있고서 우리가 풍성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릴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새해 두 번째 주일에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올해 안에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사셔야 된다, 이거죠. 성령 충만하게 임할 때 그걸 방해하지 말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그렇게 사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정말 한 해 동안 놀라운 일을 발견하게 되고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주위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같은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는 말이죠. 믿는 사람이라면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되지 않아요? 우리의 인격이 주님을 닮게 하소서, 이게 우리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겠어요? 제자라고 한다면? 말씀 맺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올해 안에 우리가 이 세상에 승리하고 정말 하늘문이 열려서 성령이 팍 쏟아지고 현재보다 1000배 축복을 받으며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 안에 거하게 하려면 저와 여러분은 꼭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야 합니다. 오해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제가 지금 복습하고 설교 끝냅니다.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신비한 경험 체험한 형 얘기하는 거 아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개개인에게 필요해서 주실 수 있는 거다. 주시기도 한다. 그렇다 해서 그런 것도 다 무시하고 그냥 성경책만 읽고 앉아가지고 내 마음대로 이성적으로 성경을 판단하고 하고 그렇게 해서 받아지는 것도 아니다. 성령 받는 것 세례와 성령 충만은 다르다. 성령이 무슨 이렇게 조금 있다가 많이 있다 이렇게 채워지는 것도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주실 때, 하나님이 주실 때는 풍성하고 충만하게 주신다. 근데 뭐냐? 우리가 받을 수가 있어야 된다. 우리 편에 문제가 있다. 죄가 있으면 죄를 해결해야 되고, 내 자아가 아직 살아있으면 자아를 내려놔야 되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 영으로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간구해야 되고, 중요한 것은, 그 원래 뜻은 내가 성령의 컨트롤을 받고 사는 거구나.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성령께서 사는 것처럼 사는 것이라고 바울이 얘기했듯이, 매 순간의 결정도 성령을 따라서 가는 것이고, 내가 걸음걸음 다 하는 것도 성령의 인도 따라 완전히 가는 것, 온전히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 그게 성령 충만한 거다. 우리 모두가 올해 한 해 동안 그렇게 성령 충만한 삶으로 승리하고 주님의 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